2025년 7월 25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사도행전 8장은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확장되는 중요한 전환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해와 흩어짐이라는 위기 속에서 어떻게 복음이 확장되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8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은 첫 번째로 고난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초대교회는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흩어졌고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해체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스데반의 순교 이후 큰 핍박이 일어나서 성도들은 흩어졌지만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삶의 고난과 예기치 않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문제들, 그러한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조차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확장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복음의 장벽이 아니라 통로입니다. 설령 우리 삶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복음을 확장하게 하십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라는 이 첫 번째 대지를 통해 이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떤 고난 속에 있습니까? 고난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사용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고난마저도 복음을 위한 기회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예기치 못한 어려움, 내 의지와 상관없는 흩어짐과 같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고난 속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은 두 번째로 우리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큰 기쁨이 있었고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바로 마술사 시몬입니다. 시몬은 세례도 받았고 신앙생활도 시작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몬의 중심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는 시몬을 향해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마술사 시몬이 겉으로는 믿은 것처럼 행동했는지는 모르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내 안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를 때는 외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내적인 회개와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한 체험 정도가 아니라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이 두 번째 대지를 통해 이렇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고 있습니까? 혹시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머무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은 단지 좋은 말씀 정도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시몬처럼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보는 진정한 삶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은 마지막 세 번째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이 아니라 단 한 사람,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가 있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중이었고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었지만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때 빌립이 다가가 이야기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렇게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내시는 세례를 받게 됩니다. 3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하나님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지만 단 한 사람도 소홀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지나칠 수 있는 한 사람, 외롭고 소외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은 한 사람에게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대지를 통해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음을 전해야 할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이웃 중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영혼은 누구입니까?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전해집니다. 말씀을 해석해 줄 사람, 복음을 삶으로 보여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그런 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고난 속에서도 혼란 속에서도 절대로 멈추지 않게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복음의 통로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일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며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통로로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통로로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은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며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며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귀하게 여기는 한 영혼이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 놀라운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답게 오늘도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된 은혜광송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25일 금요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 태바 드림 여름 성경학교와 또한 28일 월요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 태바 아이디 여름 수련회와 또한 8월 4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조도 선교와 8월 17일부터 있을 해외 캄보디아 단기 선교,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잔치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 선교 가운데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만남을 통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진정한 부흥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후에 여러 가지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아랠 때에도 하나님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온전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